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조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꼬투리를 잡고자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그 당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정한 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언제부터 이 부분이 강력하게 이렇게 대두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선민 의식, 우리는 유태인이다. 이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본 뭐 바벨론의 문화든지 페르시아의 문화들을 바라본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요동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할례 받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 테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정결의식,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이방 나라, 외국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분명한 그들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걸 놓쳤다가는 우리 이 민족과 또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 나갔다 오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손으로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 전에는 그 부분들은 그저 그냥 이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 그 정도였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그게 하나의 그들의 전통이 되고 법이 되어가지고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적격한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외국인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만졌을 수도 있고 뭐 악수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먹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 먼 곳에 갔다 와서는 온몸을 또 씻어야 돼요. 여기 뭐 시장을 닿아서 물을 뿌린다. 이것은 뭐 거기다 뭐 먼지를 털어내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것을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릇도 마찬가지에 다 잘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고인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하나 이런 것을 다 하여간 정해놨어요. 이게 점점 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1절서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들, 저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3절, 4절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 개혁 개정에는 가로로 이렇게 치워놨던 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이러한 전통들이 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이제 3절의 장로들의 전통은 무슨 회당의 그 어떤 지도자급인 그런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조문들을 만들고 그러게 했던 그러한 이 율법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하나 규정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 안에 다 사람들이 복종하고 그 이 규정대로 행하기를 강력하게 치리를 했죠. 물론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이 율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놔서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했던 것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더 조문을 더 그냥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요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릇을 닦을 때는 밖은 괜찮은데 안은 분명하게 이렇게 된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을 미시나라 하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빼먹은 거, 그것을 또 보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게마라라는 책이 있고요. 이런 것을 나중에 다 집대성해서 책으로 이제 딱 집대성한 것을 이제 탈무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하나 조문들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삶이 올가매는 거겠어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그 말씀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 안에 그냥 올가매는 그러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3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랍비 중에는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 랍비도 있다고 그러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 식민지 삼았을 때 감옥에 갇혔던 옥에 갇혔던 랍비 중에는 거기 먹을 물로 주는 것을 먹을 물을 이 정결례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손을 씻고 뭐 여기에 이걸로 사용하다가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었다라는 또 이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가 목말라서 죽는 것이 낫지 이 예식을 지키지 않아서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이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주님께서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아니면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엉뚱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또 목숨을 걸잖아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뭐 이때만 그런가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말 막 보면 분노가 치밀을 정도로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 성경을 거론하지 않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러냐라는 것이죠. 왜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이거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당신이 랍비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냐. 아니면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당신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랄하게 지금 공격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당신들은 사람 것만 쫓아간다. 지금 그들을 놓고 대놓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은 그야말로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당신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조문들, 뭐 규례들, 규칙들, 뭐 법도, 뭐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가? 그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출석을 하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내가 갖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한다, 저런 것도 한다, 뭐 예배하고, 행사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교회 출석이든 성경 읽기든 기도든 금식이든 어떤 선행이든 구제든 봉사든 어떤 활동이든 선교든 전도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전히 뭐 수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가족 안에서 이웃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불화하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책망이 이 사람들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움직여서 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지금 돼 있는지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잘 지금 정립이 돼 있는지, 그 안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 해가 여러분 가시기 전에 끊어진 관계 있으면 회복하시고, 아직 그 안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또 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뜻이 아닌 인간들의 세워놓은 그러한 규칙들, 거기에 얽매여서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되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보다 그냥 교회의 규칙, 교회의 전통, 이런 것에 얽매여서 또한 사람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되돌아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